과거에 노아 때의 비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7절에 말씀하셨는데요. 노아의 때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그때가 그 비유적으로다가 똑같다는 얘기요. 이게 무슨 말씀하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노아 때 마냥 심판하실 때입니다. 과거에 노아 때는 물로다가 심판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는 불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물심판이나 불심판은 동일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을 하나님께서 예고한 말씀인데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홍수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홍수전은 우리가 잘 아릅니다. 물로다가 심판하기 전에의 홍수전, 그 홍수전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서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서 거기가 도취돼 갖고서 거기에 빠져 갖고서 전부 다가 혼혈이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혹을 받아 갖고서 혼혈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혼돈주의에 들어간 것입니다. 혼돈주의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바벨론주의에 들어갔다 이 말이죠. 바벨론화 됐다 이 말씀입니다. 막 뒤섞여 갖고 있어요. 아름다움 속에는 막 여러 가지로다가 막 뒤섞여 갖고서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완전히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혼합이 됐어요. 그 가운데서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예배 처소가 있는가 하면은 귀신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들이 있어요. 귀신의 처소니라. 그런데 인간이 귀신의 처소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귀신들과 함께 하면서 귀신의 문명을 누리면서도 귀신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깨끗하게 살아야지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한 자는 부지런히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게 행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홍수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가 먹고 마시는 거에만 정신이 다 쏘여졌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술을 많이 먹습니까? 예? 아주 술 빼놓으면은 죽는다고 그래요. 계속 술을 마시고 폭탄주를 마시고 완전히 휴식한다고 그러면은 저기 술이 꼭 들어가야지 되고 가서 술 한잔 하자 해갖고서 계속 술집이 늘어나고 참으로다가 먹고 마시는 거 사람이 인류가 평생 먹고 마시면서 살아왔지만은 이 홍수전의 사람들은
너무나 먹고 마시는 게 완전히 거기에 빠져서 이제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완전히 그러한 혼합주의 이 세계를 이룬 것입니다. 바벨론 세상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갖고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8명만 남겨놓고 다 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노아의 가정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노아의 8가정이 방주를 120년간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바깥에서 그 노아의 식구들은 노아와 함께 방주를 준비를 할 때에 그 방주를 준비하지 아니하고서 먹고 마시고 사는 자들은 방주를 짓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욕을 했습니까? 뭐 별욕을 다 했을 걸로 봐요. 한마디로 말해서 또라이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완전히 미친 뭐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욕을 하고 또라이라고 그러고 이건 완전히 하늘이 이렇게 쨍쨍 빛이 나고 그랬는데 무슨 홍수가 오냐 막 그러면서 아주 얼마나 놀렸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극락을 누리는 것처럼 이렇게 좋은 세상에 왜 저런 짓을 했느냐 그랬어요. 그랬는데 준비한 노아의 가정은 이미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앞을 내다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을 내다보는 것이요 인간의 예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언인 것입니다. 사람의 예감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가까운 거리의 예감이지 먼 미래의 세계까지의 예감으로다가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 미래의 세계까지 예언을 주관하셔서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케 했는데 깨달는 자와 깨달지 못하는 자 여기에 보니까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라고요? 깨달지 못하였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깨달지 못해요. 죽는지 사는지 깨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깨달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고서 근데 깨달아도 자기 입장에 맞춰서 깨달아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에 맞춰서 깨닫고 자기 입장에 맞춰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자기를 위해서 했지만은 전부 자기한테 맞춰갖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신다든지 부부간에 살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은 막 울잖아요. 그럼 왜 울으느냐?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우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남편이 돈 벌어다가 먹여 살렸는데 남편이 죽으면은 그게 다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우는 거예요. 그러고서 모든 게 힘들어지니까 울고, 또 남겨놓은 거 없으면은 울고, 많이 남겨놓지를 않으면 울어요. 다 잔뜩 싸놓고 해놓고서 죽으면은 안 울어요. 좀 그거 먹고 가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지 이제 남은 사람들이 그거 갖고서 누릴 테니까 눈물이 나와도 조금 나와요. 사람들이 깨달아야만이 복을 받는데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홍수가 난다. 홍수가 나서 멸하더라. 그랬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홍수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홍수는 북에서 나무로다가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다고 성경에는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북방에서
재앙이 온다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홍수가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물르다가 쓸어덮는 것처럼, 그야말로다가 마지막 시대에는 전쟁의 홍수가 나서, 전쟁의 홍수가 나서 확 죽음이 덮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늘이 늘 맑듯이 늘 평화로운 세상인 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차차는 순간순간적인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그야말로다가 바람 앞에 등불 마냥 순식간에 등불이 꺼질 것 같으면서도 그냥 안 꺼지는 날이면은 아이고 살았다 그러면서 안심을 두고 안 그린 것처럼 생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홍수가 와서 다 저희를 멸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주권을 쥐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어떻게 무슨 일이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아멘. 먹고 마시는 데에 도취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죠. 네.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바로 구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데려갈 자와 버림을 받을 자로다가 여기 말씀했는데 40절에 보면은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고 41절에도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사람, 두 여자, 둘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다가 우리가 비유로다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런 저기들도 많지요. 사랑을 하는데 한 남자를 놓고서 두 여자가 사랑을 해갖고서 그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또 요즘에는 또 반대로 한 여자에 두 남자가 사랑을 해갖고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한 여자를 버려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비유적으로다가 예수님이 한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하고 한 사람은 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불쌍한 거죠. 천국 못 가면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둘이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하면은 큰 비유로다가 볼 적에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또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갈림길을 볼 수가 있고 큰 틀에서는요. 그러고서 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신부로다가 맞이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들이 있는가 하면은 신부가 되지 못해서 땅에서 발을 동동 굴리고 올라가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더욱이 여기에서의 깊은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그럼 밭은 뭡니까? 일하는 장소다 이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전일 수가 있고 교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잘했다 칭찬받은 지혜로운 5 처녀는 데려가고 미련한 5 처녀는 버려둠을 당한 것처럼 여기에도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갖고서는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씨 뿌리는 사명자는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사명자는 추수의 사명을 해야 되는데 씨 뿌리는 사명자가 추수하고 추수하는 사명자는 씨 뿌리고 이런 짓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주인한테 혼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씨 뿌리는 사명자가 씨도 뿌리고 추수도 하고 2가지 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아준 거예요. 왜 눈의 사명이 있고 귀의 사명이 있고 입의 사명이 있고 사명이 왜 틀립니까? 코의 사명이 있고 왜 틀립니까? 아니 귀의 사명이 눈의 사명까지 하고 입의 사명까지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구약에도 레위 족속은 레위의 족속의 제사장의 사명을 하고 다른 족속들은 그 사명을 못해요. 그래서 레위 족속이 나는 하기 싫어서 나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책망받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묶어갖고서 그냥 추수할 때까지 놔둬라. 나중에는 다 불태운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라지들을. 근데 단에다 묶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단을 묶는 게 바로 가라지단을 묶는 조직인 것입니다. 조직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 세계는 조직이 많습니까? 정치적인 조직이 있는가 하면은 경제적인 조직이 있는가 하면은 종교적인 조직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데 교회 안에도 상당한 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다면은 가라지단에 묶여있는 조직에 들어가 갖고서 가라지단 조직에 가라지단으로다가 묶어있는 자들은 불쌍한 인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알곡단 조직에 묶여있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알곡단 조직인지 가라지단 조직인지를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세상에서 시험을 치는 거는 딱 분별이 됩니다. 예? 이 사람이 점수가 80점 이상 나왔다, 떨어졌다, 떨어진 자와 합격된 자가 딱 분별이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딱 분별이 되는 게 아니요. 그냥 전부 다 하나같이 자신들은 알곡이라고 그러고 하나같이 다 휴거한다고 그러고 하나같이 다 천국에 간다고 그러고 다 그리스도에 날아간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누가 떨어진 자인지 누가 합격에 붙은 자인지를 그거를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어느 때에 나타나느냐? 바로 여기에 말씀에 나온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죽을 적에 이제 방주가 보이는 사람들은 아이고 절리다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소용없어요. 문 딱 걸어 잠궜어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에도 문 딱 걸어 잠궜다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문 열어주셔서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불타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죽지 않는다 이거죠.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방주 바깥에서 물심판을 받았어요. 그와 마찬가지로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에 심판을 당한다 이 말씀이죠. 불을 질러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그들의 공로가 남는 것인지 불탈 것인지는 불을 질러보면 안다. 그래서 불을 질러보면은 초가집으로다가 집으로다가 집을 짓고 나무로 집을 짓고 이런 집을 짓는 자들은 다 타버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철 이런 걸로다가 집을 짓는 사람은 그 공로가 영원히 남는다고 그랬어요. 안 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아주 굉장히 좋은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날 알게 돼요.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느 때 시험을 하느냐? 어느 때 시험을 하느냐? 그 전에 중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공안당국에서 딱 들어와 갖고서 총을 겨누고 빵! 한 발 쏘고 그러면서 너희들 여기서 예배드리는 반국가적 행위를 했으니까 너희들을 죽이겠다. 그러면서 다시는 예배드리지 않겠다는 사람은 여기서 예배드리지 않겠다는 사람은 이쪽으로다가 서라고. 그러고서 그들은 내가 내보내줄 거라고 살려줄 거라고. 그러니까 쫙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갈라져 갖고서 살려준다고 그러는 딱 하는데 딱 갈라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냐면은 내보냈어요. 백화토르다 당신네들은 이제는 안 죽고 여기 있는 자들만 붙잡아 가든지 죽이든지 할 테니까 나가라고 딱 그랬어요. 그래서 싹 나갔어요. 그 무리들이 싹 나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쭉정이를 갈라내기 위한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 갖고서 바깥에 계속 이렇게 통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없는 자들을 거기서 간첩질하는 인간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딱 죽인다고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속에 아주 비밀리에 딱 짜갖고서 죽인다고 딱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그거를 절대 몰랐지요. 그게 시험을 하는 건지 아닌지를. 그랬는데 쭉정이들은 싹 나가버렸어요. 그러고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서 예배드리면 큰일 나니까 싹 지역교회가 다른 데로 옮겨갔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미 그 쭉정이를 갈아내기 위한 시험. 그런데 하나님께서 쭉정이를 갈라내실 적에는 그런 시험이 아니요. 이미 마귀한테 붙는 자들은 죽는 것입니다.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임시 살았다고 해갖고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날 절대 마귀 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시 살라고 마귀 편에 서갖고서 마귀 표를 받는 날이면은 그때는 끝나납니다. 영원히 죽어요.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다가 살라고 항상 마음 졸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나는 버리겠나이다 하는 그런 중심으로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만이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는데 왜 두 여자라고 그럴까요?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뜻하는 것이고 뒤에는 두 여자는 교회를 비유로다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를 갈고 있음에 그랬는데 이 매는 뭐냐?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맷돌을 잘 돌려야만이 콩도 잘 갈고 또 모든 것을 재료를 만들어 갖고서 음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음식을 만드는데 왜 한 사람은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릴까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매가는 일에 있어서 합당하지 못한 것을 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가르라는 것만 가려야 되는데 자기 인간 생각이 들어가 갖고서 다른 것을 갖다가 가르는 자들입니다. 그 일을 시켜놨더니만은 다른 짓을 해요. 오늘날도 음식에 그야말다가 우리 몸에 온전히 유익을 주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를 아니하는 날이면 우리 몸이 안 좋아지는 음식들도 많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뚱뚱보가 되고 음식을 먹으면은 당뇨병이 유발하고 옛날 사람들은요 당뇨가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현대에 와갖고서는 시원하게 그렇게 단 걸 많이 먹어갖고서 여기 미국에는 치과가 무지하게 잘 돼요. 뭐 치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다 잘 돼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서도 돈 없어갖고서 치과에 못 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들이 썩어갖고서 애들도 이가 썩어갖고 울고불고 난리요. 계속 단 거를 먹어갖고서 모든 음식이 달아요. 다 뭐 초콜릿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전부 다 빵이고 뭐고 전부 다 다른 거야죠. 설탕 안 들어가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그냥 이가 썩어갖고서 그냥 난리들입니다. 그러고서 당뇨병들이 생겨갖고서 아주 난리들이요. 그전에는 그래서 지금 음식은 단 걸 먹는 것보다 역으로다가 쓴 걸 먹어야지 우리가 몸이 건강합니다. 다른 걸 먹으면 병이 생겨요. 근데 누가 오늘날 쓴 말씀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쓴 말씀을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냥 다른 초콜릿 같은 말씀만 먹고 싶어 하고, 설탕을 많이 푹푹 퍼서 넣어갖고 만드는 음식을 먹는 그러한 말씀을 좋아하지, 누가 쓴 말씀을 먹기를 좋아하느냐 이거요. 아주 죽게 생겼어야지 한의원 찾아서 쓴 한약 조금 먹으면 또 그만요. 또 단 거로다 먹게 돼요. 모든 음식에 단 거를 쳐넣어갖고서 이 몸이 안 좋아져요. 쓴 거를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는데, 이제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기로 했어요. 내가 쓴 말씀을 주면은 막 고개를 떨어요. 싫어갖고서. 그거 어떻게야? 그냥 부드러운 말씀을 줘야지. 아주 부드럽게 해달라고 원해요. 부드러운 음식을 몸에서 원합니다. 그러고, 아주 다른 음식을 좀 해갖고서 이것저것 좀 많이 주시오. 그렇게, 배를 좀 충분히 채워주시오. 우리는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이라도 좀 크게 그려주시오. 이런 식이요. 그림 아무리 좋은 거 그려줘도요, 그림의 떡이요, 그림의 떡. 그림의 떡은 먹을 수가 없어요. 진짜 떡 먹어야지.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진짜 떡 먹게. 할렐루야. 그래갖고서 두 여자가 매를 갈고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뜻이요.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서 천사들이 오지 아니하고서 저승사자들이 와서 데리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늘 깨어있으면은 도적이 집을 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 19절로 20절 보면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고자라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참으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살을 나고 음부로 파고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하늘로다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들어가더라도 뱀을 명해서 끄집어내고 하늘로 올라가도 내가 끌어내려서 심판하리라. 음부로 들어가도 내가 끄집어내서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참으로 온전한 구원과 축복을 받고 영광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